2주 동안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기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됐습니다. 회당에 들어갔어요.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말했느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설교?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울이 비시기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가?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야기를 했죠.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다 아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언급이 됐어요. 세례 요한과 다윗과 그리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그들은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에게로 나갔느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윗과 같은 왕,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그런 왕. 그러니 예수와 같은 메시아, 그런 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굿강에서 태어난 자, 그리고 가나안 목수의 아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그런 자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 귀를 틀어 막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스데반에게처럼 돌을 던질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설교를 들었던,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42절의 말씀 중간 부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의 중간 부분,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예상 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회당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한 주간이 지나고 다시 회당에 모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44절의 말씀을 곧바로 다시 보겠습니다. 44절에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유대인들만 모여서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느냐? 온 시민들이 거의 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 지금 바울이 전했던 설교가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회당이 꽉 찬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여러분 맛집 여러분 아시죠? 맛집 가보면 이런 맛집이 있잖아요. 간판이 없는 그런 맛집입니다. 저 구석에 있는 그런 맛집.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 가면은 사람이 정말 바글바글, 이런데 어떻게 알고 맛집을 찾아올까라고 하는 그런 구석에 있는 그런 맛집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카페에 갔습니다. 강릉에 있는 카페예요. 테라로사라고 하는 카페에 갔습니다. 서울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강릉입니다. 강릉의 저 외곽에 있는 그런 카페였어요. 강릉 중에서도 정말 외곽에 있는 그런 카페였는데, 야, 여기까지 누가 커피 한 잔 먹으러 누가 여기까지 찾아올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카페에 한번 가봤거든요. 와, 사람들이 그 카페 안에 정말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막 줄을 서서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카페에 사람이 그렇게 바글바글,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온다고 어떻게, 광고도 하지 않는데 입소문이 난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듣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입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너희들도 들어봐야 된다. 우리 식구들, 그리고 지인들, 친구들 다 들어봐야 된다. 사람들이 다 회당으로 몰려왔어요. 또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회당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그 당시에 회당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꽉 미어차 앉은 겁니다. 대장동뿐만 아니라 능곡, 또 내곡, 토당, 화정, 백석 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꽉 차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리가 모자라고 저기 줄까지 쫙 서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래 꽉 차 있는 사람들 가득 벅적벅적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와 정말 감사하다, 어떻게 된 일이나, 오시는 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환영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분명히 지난주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열렸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일주일이 됐는데 변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변했느냐? 시기가 가득해져 그런 사람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아니 이거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잘됐다 이렇게 해야 될 여러분 그런 일들, 아니 근데 왜 그랬을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생각. 또 좀 어려운 말이 나왔죠. 여러분 선민사상은 이런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만 인도하신다.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구원하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보호하시지도 않고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선민사상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것, 이거 용납하지 할 수가 없는 거죠.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가득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회당이에요, 회당. 우리끼리 말씀 듣고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우리끼리 교제하는 그 공간에 유대인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민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어떤 거예요? 기분이 나쁜 겁니다. 시기가 가득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시기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질투와 분노가 끓어오르는, 아니 우리만 말씀을 듣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는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마음에 시기가, 질투가,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럼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반박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반대하고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설교를 헐뜯었어요. 그리고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 아니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들은 지난주만 해도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이 열렸는데, 복음을 들으려고 했는데, 또다시 말씀을 듣겠다고 했는데, 왜 한 주간이 지났을 때 완전히 달라져 버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정말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말씀 듣는데 이 말씀은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라고 하면 그렇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정말 눈물이 날 때,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정말 하염없는 눈물이 날 때가 있죠. 은혜 받았다고 느껴질 때가, 여러분 그럴 때가 여러분 있으셨죠? 말씀 듣고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 눈물이 흘렸던 그런 적 여러분 한 번쯤, 뭐 매주일은 아니라도 한 번쯤 여러분 꼭 그런 때가 있으셨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가 일주일이 가지를 않는 거죠. 금세 그 은혜가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집에만 가보세요. 내가 들었던 말씀, 찬양, 기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집에 가서 생각이 안 나면 그것도 다행입니다.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머리만 싹 흔들었는데 내가 들었던 말씀 다 기억이 안 나요. 성경 본문이 어딘지, 심지어는 설교 제목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거기다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옵니다. 1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 6일을 세상에서 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들의 말을 더 많이 들어요. 어디에 치우치기 쉬운 거예요? 그럼 어디에 치우치기에 쉬운 거예요? 분명히 주일에 예배 드렸는데, 분명히 나는 은혜 받았는데, 분명히 나는 기도하고 분명히 나는 찬양했는데, 분명히 뜨거워졌는데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리는, 냉랭해져 버리는, 금방 딱딱해 버리는 그런 경험 여러분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네 가지 땅의 비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땅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땅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씨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의 비유 중에 오늘 두 번째 그 돌밭에 떨어진 씨, 돌밭은 여러분 어떤 데라고요? 마음이라고요. 그리고 씨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그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 비유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니 같이 읽어볼게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는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런 모습이요. 돌밭에 싹이 났습니다. 뿌리도 내렸어요. 그런데 뭐가 많아요? 돌이 많습니다. 싹도 나고 뿌리도 내렸는데 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때 너무 좋았어요. 아, 은혜 받았어요. 나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를 못한 거예요. 뿌리가 깊숙이 내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갔어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는, 마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금세 말라버리는,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다 잊어버린, 그래서 마음이 냉랭해져 버린 그런 마음. 오병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병, 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식구들끼리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남았습니다. 얼마나 남았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12방울이, 12불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차고 넘쳤다. 풍성히 먹고도 그만큼의 넉넉한 은혜가 남아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수님이 먹이셨어요.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충분한 은혜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과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됐다. 내가 정말 예수님 따르기를 정말 잘한 것 같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왕이 맞다라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뜨거운 마음이 막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오병이어가 있었던 그날, 바로 그 저녁에 제자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다를 들어가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요. 아니, 분명히 오병이어 때는 감격했는데, 감동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막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고난을 받으니까 그 마음이 다 식어버립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베드로도 보세요. 어떻게 다짐했어요? 예수님, 나는 다른 사람 다 벼러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붙잡히셨어요. 고난 당하셨어요. 그리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은혜 받았던 것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식어버리고 냉랭해져 버린, 너도 저자와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한다 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마음이 둔해져 버린 베드로.
오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3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어떻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은혜는 주일에만 받나요? 교회에서만 받는 겁니까? 물론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교회에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도 다 항상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가 지금 충만합니다. 그럼 어려움이 와도 이 문제쯤이야 라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게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면 이것쯤이야 라고 쉽게 넘어냅니다.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마음이 둔해져요. 작은 일에 쉽게 마음이 상합니다. 위축됩니다. 화가 나는 거죠. 짜증이 나고 시기심이 올라오고 걱정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게 되어지는 거죠. 내 마음의 은혜가 사라지니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 믿네.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 끝이 없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주님 우리에게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하나님 마르니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계세요? 날마다 내 마음은 여러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더 은혜 받으려고, 더 말씀 읽으려고, 더 말씀 들으려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항상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반대쪽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2026년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2026년도 첫 예배부터 2026년도 마지막 예배까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 그 어디서나 집, 학교, 직장, 사업장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은혜가 충만히 있으라. 성령이 충만하게 있으라.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그 은혜로 날 다시 고백합니다. 채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부른 찬양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살고 있는가? 말씀, 기도, 찬양, 성령이 충만을 사모하는 자로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이 금세 내 마음이 약해지고 걱정과 근심만 찾아와도 쉽게 무너지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쉬 사라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배당을 나가도 이 은혜 사라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 2026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있는 곳,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 부른 찬양,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기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